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끊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불가능하며 무력한 죄인들의 실존에 대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수전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 한우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전절은 율법에서 요구된 절기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깨끗이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2월에 여드레를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의 열심이나 자격, 한마디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행위나
자신들의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수전절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전의 구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눈이 멀어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고 청소해 놓은 가시적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쓸쓸하고 외로이 홀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뿐입니다. 23절을 보면 축제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맨 끝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야 비로소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성전인 주님이 성전의 맨 끝으로 쫓겨나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불가능함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옆에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은 겨울은 모형으로서의 성전에 광분하는 수전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라는 아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차근차근 설명해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반복하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인간 측에서는 구원에 관한 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수전절이 등장하고 겨울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행각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봉헌절에 참 성전이신 당신 자신의 피로 드려지는 참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은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무리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이 원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기 전에 며칠간 무리로부터 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유월절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는 곳은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입니다. 어린 양이 그 달 14일에 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 달 열흘에 취해져서 한동안 다른 양들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유월절에 죽게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애초에 너희들의 됨됨이나 자격 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양들의 됨됨이나 성실함의 여부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 나의 자격 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엎드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불가능한 자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과 어리석음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성경은 너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거저주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며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우리 측의 율법 지킴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재산의 정도나 직업의 귀천 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기에 빈손으로 쫓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주시겠는가 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것도 안 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게 유다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처럼 금방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왕노릇을 함으로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살고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발을 베어버리고 눈을 다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참 제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손발을 베거나 눈을 뽑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대신에 손발을 지키시고 눈을 뽑히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작은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패역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